이 오병이어의 기적 모르는 성도 없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쟤도 알아. 예, 초신자도 알고 근신자도 알고 이상한 신자도 알고 정상인 신자도 다 알아. 뭐 더 아는 걸 가지고 왜 오늘 이 목사가 이 이야기를 할까라는 겁니다. 제목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같이 해보세요. 또 한번. 뭐가 중한디?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뭐가 중요한 것을,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 찾아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쌀이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다면 이 말씀을 듣고 뭔 생각을 할까요? 예수한테 가면 먹는 거 걱정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주여 믿습니다 그냥 막 능력 행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나도 저렇게 쌀 한 말만 있으면 5만 톤이 생기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같이 해보세요. 꽈당. 그게 꽈당 신앙이에요. 그 신앙 아니거든요. 본인이 생각할 땐 신앙인데 성경적으로 보거나 하나님 볼 땐 그건 신앙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청년 때 듣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저거를 5만 명을 먹였을, 5천 명을 먹였을까? 그냥 한 3만 명 먹인 거거든요. 떡 5덩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빵이에요. 빵 5덩어리거든요. 그걸 5천 명한테 나눠주려면 핀셋으로 조금씩 이렇게 띄워줘야 돼, 그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하라고 핀셋으로 조금씩 띄워줘도 아마 5천 조각 나올까요? 뭐 하여튼 나온다고 하십시다. 예. 그래서 그 조각이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조각만치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했을까? 기도할 때 이게 확 부풀었을까?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뭘 안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이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와서 알려줬는데 이게 또 왜 반응이 이래? 마귀도 하나님이고 잡신도 다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라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신? 여호와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한 것은 그 당시에 신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출애굽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애굽 땅에는요 신이 수도 끝도 없어. 하나님이 수도 끝도 없어. 그때 파리도 신이라잖아요. 파리도.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신은 뭐다? 여호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예요. 원래 야훼. 그런데 우리는 한국 성경으로 두르다 보니까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뭘 창조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진짜 믿어진다면, 진짜 그런 하나님인 걸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 뭘 못하겠어요? 김정재 목사님을 지금 2살로 만들 수 있다 없다? 몇 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좋아요?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의 인도받는 분들은 뭔가 생각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예, 쓸데없는 사람들이 3살 됐으면 좋겠다, 청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다 쓸데없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거든요. 안 그래요? 3년만 젊었으면 그런 거 하지 마요. 대학 새로 들어갔으면 내가 1등 할 건데 지금 1등해요. 지금 대학 따지지 말고. 예, 우리 아내가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 여보, 난 20년만 젊었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이혼하고 딴 남자하고 살게. 지금이라도 이혼하면 되지. 그랬더니 내 얼굴을 보래. 쪼그랑 할머니인데 지금 누가 날 데리고 가겠니. 20년 전만 해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우리 아내가 이쁘거든요. 근데 이뻐봤자 이젠 뭐죠? 할머니잖아요. 손주가 4 있는 할머니예요. 안 나올 땐 나오고 나올 땐 들어갔어. 이상하게. 예. 그러면서 여보, 그래도 나 너무 섭섭해. 나 웬만하면 나 지금 삐져. 남자가 나이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잖아. 나 울면 어떡하려고 당신 그런 소리 해. 그랬더니 우는 거 겁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면 말 잘 들을까? 나를 사랑해 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받는 한 시간 정도는 아마 좋아할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옷을 하나 사줬거든요. 정확하게 30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 가지고는 절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절대 안 되는. 방법은 뭐가 있다. 내가 그냥 죽는 수밖에 없다. 예, 죽는 수밖에 없다. 죽어져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려면 하고 가려면 가고 자려면 자고 이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제일 우리 아내가 우리 교인들의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전 교인을 다 이기거든요. 우리 아내만 못 이겨.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을 이기는 사모님이 우상이야.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저 센 목사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상하게 거기만 하면 작아져요. 은근히 사람을 잡는데 자기가 좀 화가 나잖아요. 그럼 화를 안 내요. 이 사람은 절대로 화를. 그래서 내가 무서운 거예요. 화내거나 막 티를 내거나 나한테 덤비거나 그러면 내가 안 무서울 텐데, 덤비면 까짓거 제압하면 되니까. 근데 안 덤벼요. 웃어요. 그래서 화났잖아요. 여보, 내가 오늘 미용실에 가야 되니까 당신이 알아서 밥 해 먹으세요. 이게 무지하게 화난 거예요. 이거 무지하게 화난 거예요. 그래, 이 눈치를 못 채면, 제가 눈이 작잖아요. 그래서 눈치수가 작다고 그랬죠. 그래서 눈치가 빨라요. 눈 큰 사람은 눈치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눈 작은 사람은 눈치가 있거든요.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눈이 작아. 왕방울 눈은 이쁘기만 했지 눈치가 없어. 왜 이러냐면 나 스스로 위로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눈 큰 분들 절대로 뭐 속상해하거나 심란해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모든 세상을 살면서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 진짜가 뭔지를. 5,000명을 먹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빵 5개 가지고 5,000명 먹였단 말이죠. 그러면 빵 하나가 1,000명이야. 그죠? 빵 한 개가 물고기를 어떻게 축복을 해줘가지고 어떻게 커졌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는 절대 하지 말자고요. 우리 청년들. 그런 거 관심 있죠?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처녀가 애 낳대. 정자를 누가 줬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몇 년을 골치 아팠어요. 같이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처녀의 몸에다가 창조해버린 거예요. 왜? 원죄가 없어야 되니까.
아버지 정자를 갖고 태어나면 원죄가 같이 태어났잖아요. 그럼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저주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원죄가 없는 사람이 원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줘야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원죄가 없으려니까 정자가 없어야 돼요. 정자가 없으려니까 하나님이 천의 몸에다 창조해버린 거거든요.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저나 여러분같이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나 믿어지지 정상인전 사람은 안 믿어져? 비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일이 돼요. 뭔가 일이 되는 겁니다. 또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선배가 있었어요. 이제 학교 선배, 중학교 선배인데 신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성배야, 너 혹시 부활이 믿어지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형은 안 믿어져요? 그랬더니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건 신화 같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왜 신학교 왔어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 중요한데 졸업이나 해서 목사 되면 뭐 한 거예요 그거. 아니 우리 교회는 이제 100명 조금 넘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다 쪼그라들었어요 교회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 때 안 쪼그라든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다니까. 가나안 교회밖에 없다니까. 그 교회는요 300명이 넘어요. 부활이 안 믿어지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300명이 넘어. 그게 명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디? 목사 세계는요 누가 형인 줄 아세요? 교회 큰 분이 형이에요. 놈이라고 그럴 뻔했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같으면 놈이라고 그랬을 텐데 교회 큰 교회가 형아예요. 조그만 교회는 동생이에요. 제가 처음에 노예를 갔는데 저는 늦게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예를 처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반말도 아닌 것이 공대도 아닌 것이 말하는 거 있죠. 그거. 네, 반말도 아닌 것이 공대도 아닌 것이 말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뭐야? 반말이잖아요. 그 교회가 한 1000명 되거든요. 이 목사 님자를 안 붙이는데 안 들리게 붙이는 거 있죠. 이 목사 이런 거 분명히 그 영어에 중간에 T자 묵음이잖아요. 그 묵음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쫄병이니까 무조건 노예 가면 다 어른들이니까 무조건 90도로 인사했거든요. 정말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목사 된 이유는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누가복음 9장은 12 제자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제자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2 제자는 목회자 제자라고 보면 되고요. 70인 제자는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 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2 제자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 제자를 쫙 불러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했다가 중한 게 아니고 12 제자를 훈련시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성경을 그냥 이 전체적으로 안 보고 이 5,000명 먹인 것만 하면 우와 하다가 끝나야 돼요. 그죠? 안 그래요? 와 안 하면 그건 더 이상한 놈이지. 와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빵 5개 갖다가 여기서 여러분만 먹일래 해도 못 먹여. 기어 안 기어? 여러분 빵 지금 배고픈데 지금 여기서 허기 졌다잖아요. 그런데 빵 5개 가지고 여러분 먹일 수 있어요? 5천 명을 먹였다니까. 그 와 해야 돼요. 대단하다. 뭐 어떻게 된 거야? 막 난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5천 명을 먹인 것은 초점이 기적이잖아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기적에다가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우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안 우상이야.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와서 별짓을 다 했어도 얘는 뭐야?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또 하나님의 지가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땐 예수가 죽일 놈이야, 살릴 놈이야? 그냥 죽일 놈이야, 때려 죽일 놈이야? 그러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런 의식이 있다 없다?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를 보여줘야 되냐면, 나는 그냥 니네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맞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신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을 해결해 주려고. 죄 문제와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12 제자를 불러놓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 39권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게 구약이에요. 구약이면 올드 텍스트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오래된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신약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했다. 언약. 그럼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돼서 왔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약속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약속했다 그 말이거든요. 왜요? 인간을 구원해서 여러분을 최고의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뒤에 뭘 붙여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어. 그 얘기예요.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만약에 예수가 주인 되면 걱정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 주인이 해야죠. 근데 여러분 걱정해요 안 해요? 그러면 난 너무 좋아. 이 교회 너무 좋아. 걱정이 슬슬 온다 그러면 슬슬 믿음 없는 거고, 세게 걱정 온다 그러면 세게 믿음 없는 거고, 연락에 걱정한다 그러면 연락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걱정을 합니까? 우리가 주인 삼은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자 내기가 아주 빠듯해가지고요, 허덕여요. 지금 이자가 갑자기 엄청 올랐잖아요. 이 와중에 우리 밑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나가겠대요. 보증금을 빼줘야 돼요. 얼마냐면 3천만 원. 서울에서 3천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동네에서 3천만 원이면 억이에요. 억하다 억하고 죽잖아요. 시골 사람들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걱정돼서 물어보는 겁니까?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까? 그랬더니 눈치가 엄청 빠르거든요. 아니, 걱정은 안 되고요. 되면서 지금 걱정돼서 올라온 거거든. 근데 걱정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생각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대처 방법이 있어요? 그랬더니 없대. 근데 뭘 나한테 물어보세요? 전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글쎄 목사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없는 방법이 내가 어떻게 있어요? 장로님은 돈 벌고 나는 안 버는데, 돈 버는 사람도 안 되는데 내가 돈 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로 장로들은 목사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돈 버는 자기들이 해결해야지. 목사 돈 버는 코딱지만치 월급 줘놓고 말이지 목사한테 가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두 목사 어떻게 하라고? 월급 다 뺏어가라고? 사모님 월급 뺏어가면 가만히 계실 거죠? 저 사모님 너무 착해서 남편 죽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시달려 죽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 장로님 은행 가서 물어봤어. 은행에 3천만 원을 해준대요. 네, 저걸 해준대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3천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빌려준대요. 아니, 빚 지는 게 뭐가 된 겁니까? 빚 안 져야 된 거지. 내가 그랬어. 그래, 안 그래요? 빚 지는 게 뭐가 된 거예요? 빚 안 져야 된 거지. 근데 제가 기도를 한번 딱 했거든요. 그런 기도는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딱 한 번 했어요. 하나님, 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럼 뭐 해야 돼? 기도. 그래서 저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알았다. 근데 나도 제가 여기 와서 소리 질렀던 게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똥배짱이라도 있어라 그랬잖아요. 똥배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한 5일 남았어. 불신앙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 삼으라고 성도들한테 악을 쓰고 정작 나는 안 믿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안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한 번만 인본주의 쓸게요. 그리고 원장을 만났지. 원장님, 네 목사님, 우리 교회 실적 알아요, 몰라요? 그랬더니 잘 알죠. 3천만 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기도하고 있어요. 못 줄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대로 내가 열심히 애써 볼 테니까 못 준다고 데모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알았다고. 이제 그래놓고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평안을 줬는데, 하나님 평안을 줬으면 끝이잖아요.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한번 기도했으면 끝난 건데 또 기도하는 거 보면 제가 믿질 않으니, 믿음 없는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기양 대단하신 길에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또 굉장히 마음이 전보다 더 편해지는 거예요. 이틀 남았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있잖아, 100만 원 헌금하기로 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 목사가. 근데 걔는요, 교회에서 사례를 잘 못 줘요. 200을 책정했어. 200도 줬다 안 줬다. 저는 아예 안 주고. 그래서 있는데, 그래? 오병이어의 실체를 보겠구나. 100만 원을 냈으니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이제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면 또 자꾸 그 생각하면 또 불신앙 들을까 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딴짓만 하고. 그랬더니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러고 전화가 왔어. 요거는 지금 좋은 일이야. 그분을 나 알아. 목사님 그러면 슬픈 일이지만 목사님 그러면 좋은 일이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3천만 원 필요한데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3천만 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3년 전에 이걸 인수하라고 우리 교회가 인수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청소부예요. 한 달에 120만 원 타요. 이거를 먹을 걸 안 먹고 꾹꾹꾹 모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얼마를 모았느냐? 1,0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 재정부 갖다 주지 마. 재정부 갖다 주면 통장에 넣고 통장에 넣으면 다른 놈들이 다 빼나가. 전기세 빼내고.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가져라고. 이래가지고 직접 가주셨어요. 그래서 재정부에도 연락해가지고 1,000만 원 누구누구가 1,000만 원 했으니까 잡고 나갈 때는 그 장부 정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얼마가 지금 된 거예요? 확실히 서울 사람들은 계산도 빨라. 난 그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유 걱정 많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집사가 세상에 목사 보고 걱정하냐 그럼 그런 말 자체가 이미 아니잖아 나한테. 예, 걱정하냐는 말을 안 해야지 목사한테는. 그럼 우리 목사를 불신앙하는 목사로 아는 거잖아요. 그거 아주 굉장히 불충이에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목사한테는. 목사님이 걱정 안 하셔서 저도 걱정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 목사가 회개를 할 거 아니야. 목사님, 제가 400을 하겠습니다. 500하지 뭘 또 400이야. 죽을 사자인데.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지혜를 주냐면 딱딱딱딱 맞추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500이 됐잖아요. 지금 얼마 됐어요? 1,500. 예? 1,500이 된 거예요. 1,500. 또 전화가 왔어요. 그분도 청소부예요. 정말로 제가 기도는 2천만 원 하기로 기도를 했는데 1,000만 원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요 정도만 해도 될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너 1,000만 원만 해도 될 거라. 다른 사람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만 해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1,000만 원을 또 가져왔어요. 얼마? 얼마 남았어? 그런데 부목사도 100만 원인데 나는 얼마 해야 돼요? 200만 원 하려고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 200만 원 헌금할까 그랬더니 돈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돈 있니? 아니 없지. 어떤 걸로 하려고요? 혹시 당신 통장에 얼마나 있어? 그랬더니 날 팔아요 그러는 거예요. 날 팔래. 이래가지고 내가 100만 원을 빌렸어요.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럼 얼마 됐어요? 얼마 남았어? 안수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대체 얼마가 모자랍니까 지금? 3천 모자란다고 그럴 걸. 400 모자란다고. 이게 순진한 것도 문제라니까. 좀 하나님 잠깐 좀 눈 좀 감으세요. 그리고 그냥 3천만 원 모자란다 그래서 그 사람 3천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13층인가 14층짜리 빌딩 졌어요 지금. 3천 할 수 있어 없어? 400 모자란다 그랬다니까. 400을 그냥 즉시 보냈더라고요. 얼마가 됐어요? 3천이 딱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딱 맞았잖아요. 한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헌금 못 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했습니다. 얼마 하셨습니까? 100만 원 했습니다. 목사님 돈 없으시잖아요. 없죠. 그래서 목사님 몫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아웃. 그런데
돈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뭐 해야 돼? 수리해야 되잖아요.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갔으면. 그러면서 리모델링 하라고 또 왔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오병이어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100원이라도 해라. 근데 헌금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100만 원 하고 싶대. 10만 원도 없는 주제에 마음은 100만 원 하고 싶대. 여러분 아니에요. 10,000원이라도 하세요.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을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내가 뭐다? 그리스도다.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12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내쫓는 권세를 줬어요. 제자들에게. 그걸 먼저 주고 오병이어를 보내준 건 뭐냐? 너희들이 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권능은 누가 주는 거다? 니네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권능이 있어도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 제자를 가르치시고 나서 딱 가르쳤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만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본 게 뭐죠? 아, 엘리야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무나 훌륭한 분이니까 다시 왔다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딱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가가지고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엘리야라 그러면 맛이 가. 모세라 그러면 맛이 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래요. 모세를 최고로 알아. 엘리야를 최고로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화산상에 딱 가가지고 엘리야가 모세가 딱 왔는데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는 거야. 뿅 갈까 안 갈까? 엘리야가 직접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못나게 본 거라요 지금. 그런데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뭐 남았어? 예수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아 진탱이구나 이거. 이 양반 진탱이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런 걸 다 깨달으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고치잖아요. 그러면서 나 죽을 거야. 나쁜 사람들 손에 넘겨서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봤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걸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누가 커? 이스토가 앉아 있어요. 누가 여기 대장이야? 뭐 이러면서. 베드로가 대장이야? 누가 대장이야? 이스토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멋있게 나를 따라와 나라.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이 12 제자가 완벽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와중에 하나는 맛이 간 놈이 따르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가룟 유다가 있다 없다? 있어요. 욕하지 마요. 가룟 유다 있어야 돼. 그래 팔아먹지. 팔아먹어야 여러분 살지.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그냥 냅둬요. 지옥 갈 교인, 천국 갈 교인. 이렇게 하면 돼요. 나 천국 가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나는 가룟 유다 같이 하고 싶은 분 아멘. 저기 어느 교회 갔다니까 아멘을 또 엄청나게 크게 하더라고.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자, 정리를 할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주는 한 사건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전도하다 보면 두 벌 옷도 갖고 다니지 마. 신발도 갖고 다니지 마. 돈도 갖고 다니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 책임진다는 말, 그것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너희들 책임질게, 이 말이 믿어지도록 예수님은 미리 다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 보여주고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책임질게 했을 때는 그 믿게끔 해놓고 책임진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질 겁니다. 이 교회를 책임질 겁니다. 이 책임지는 하나님에게 인생 모두를 맡기고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